오늘 이렇게 동임선언 신도님들이 천일 기도를 1차 양하고 또 2차 천일 기도를 입지하는 뜻깊은 법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불교 신행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지요. 이게 이제 불교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가? 하나의 풍습에 따라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운 일을 만나요. 또 시간으로 가지고 말하면은 어려운 때를 만나요. 요즘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질병이 번져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어려운 때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은 불교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또 어떤 것이냐 이 점을 잠시 또 설명드리면 기도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제때 하는 것이고 때로는 부실할 때는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건강이라는 게 뭐냐? 건강이라는 것이 몸만 건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보건기구라는 기구가 있어요. 영어 알파벳 약자로 WHO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보면은 그 규약을 나타내 놓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건강은 몸이 건강한 것이고 정신이 건강한 것이고 사회가 건강한 것이다. 세 가지예요. 몸이 건강한 것이고 정신, 달리 말하면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이게 건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는 좁은 의미로는 내 가정이고 넓은 의미로는 지역사회에서 나라 전체, 세계 전체에 나아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것이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규약에 나오는 말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도모하는 겁니다. 인생이 이걸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그 생활, 살아가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시절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인생 일대에 10가지 장애되는 일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어요. 10가지 장애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 장애가 극복하면은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만 되기를 바라죠. 달리 말하면은 내가 항상 행복하기만 바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계속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를 두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햇빛이 밝게 비치는 청명한 날이 있지만은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구름이 끼는 날도 있고 겨울로는 눈이 오는 날도 있잖아요. 또 바람이 몹시 부는 날도 있고 기온으로 말하면은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이런 차별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이 본래 그리한 거예요. 본래 인생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권장하면서 3가지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가지 이익. 첫째는 사람은 불교의 교리에 이미 설해져 있는 것을 들었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지요. 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한 생애가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세속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금생이 소중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한 생을 사는 이른바 일생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와 같은 거예요.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제 다음이고 내일 전입니다. 오늘이 어제 다음이고 내일 전의 하루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3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생도 어제, 오늘, 내일처럼 전생, 금생, 내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생이 이어질수록 업이 두꺼워져요. 이걸 업장이라 합니다. 업의 장애. 생이 많아질수록 마치 사람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이 좀 늙어진다 할까
노쇠 현상이 고령이 되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생이 계속 거듭될수록 만들어지는 개개인의 업장을 씻어내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어내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뭐 건강을 얘기할 때 몸도 건강, 정신도 건강, 사회도 건강, 이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씻어내는 이걸 흔히 이제 업장 소멸이라 합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사람하고 소멸되지 않는 사람하고 미래의 일을 맞이하는 게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참 신도님들 앞에 하기가 좀 저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있는 안자에 내 상자 스님 중에 우리 주지 스님 밑에 또 상자가 하나 있어요. 아는 처사가 부탁을 했다면서 반야에 방을 하나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라 마침 빈방이 하나 있어서 와서, 근데 그이가 건강이 안 좋아요. 조금 몸이 안 좋은 분, 증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이제 암 종류의 병을 앓게 된 분이었다 이래요. 그래 저래 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는 정도는 좀 여유가 있었나 봐요. 저리 와서 살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불교를 믿건 믿지 않았건,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기도가 건강하고 관계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내면서 때론 새벽에 못 일어날 경우에는 낮에라도 법당 들어가서 절도 함 하고 기도도 함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것이 좋은데, 물론 이제 밥값을 매달 또 우리 어디 하숙비 내듯이 조금씩 저래 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애가 법당에 한번 들어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 저 사람이요, 저 처사 말이야, 아니 저래 와서 몸이 안 좋아 수양하면 때로는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부처님에게 절도 안 하고 불자들이 하는 말하자면 불교 신앙 풍습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골프를 좋아하거든. 맨날 이 골프 공을 가져가 저 숲속에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우리 스님들이 나한테, 스님, 저렴한 사람이 맨날 골프나 딱딱 쳐서 못하게 해서, 야, 난 알아, 그냥. 몸이 안 좋아. 그런데, 무튼, 기분 좋더라고, 지금.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저래 와가지고 좀 있으면 기분 전환이 됐는가, 상태가 좀 좋아졌다 그래요. 한 번은 저 방을 왔어요. 그냥, 스님, 내가 반야암 덕을 톡톡히 봅니다. 뭘 보냐? 내가 얼마 전에 서울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세포가 스포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번지지 않고 멈춰졌다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속으로는 그게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또 혹시 나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어떨까 걱정이 돼요. 그랬는데
이제 뭐 조금 좋으니까 절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절에 있는 들이 많았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뭐 한 이틀이나 3일 있고 나다녀요.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취미가 뭐 여러 가지였나 봐요.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나중에 몰랐는데 반대 먹고 뭐 이래. 지금은 나갔습니다만은 절에 일을 거들어 주던 처사님 한번 이분하고 친했어요. 이제 이분이 가끔 뭐 전화도 주고받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 처사 관한 얘기를 해줘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 암흑의 처사님을 스님이 한번 불러가지고 좀 한 말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맨날 이분이 뭐 건강이 안 좋은데 조금 좋아졌다 하지만은 건강이 안 좋은데 맨날 밤 낚시를 다닌다는 거예요. 밤에 낚시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거 뭐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빵을 빼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몸이 안 좋아 절에 수행하는 사람이 법당에 들어와서 뭐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이런 자세는 한 번도 안 보이고 그거는 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뭐 조금 좋다고 처음에는 심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만하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꽃 피고 밤으로 낚시 하루나 다니고 여름이라도 밤에는 바다 가면 추워요. 물론 민물에도 강변은 좀 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와요. 여러 달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요새 안 오느냐. 그 우리 절에 있는 처자가 스님, 그 사람 지금 치료받으러 일본에 가 있답니다. 일본에. 좀 걱정돼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있는 처사한테 그런 뭐 전화상으로는 뭐 얘기했는데 주사를 한 대 맞는데 2천만 원짜리 주사를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몇 달 한 6개월인가 거기서 이제 뭐 치료를 받고 들어왔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한번 왔어요. 몸이 완전히 여의가지고 그냥 여의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그래 절에 와서 처음에는 좀 좋아진다고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좀 자기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고 말이지. 좀 이렇게 조신하게 생활을 하면 될 건데 맨날 골프야 뭐 운동으로 절에 살면서 그 밤에 뭐 매일같이 뭐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는지 모르지만 낚시 참 안 좋은 업을 지었다. 그래 어떻게 병 낫기를 바라느냐 말이야. 환자가 되고. 선생님 내가 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는 늦지 않으니 마음 고쳐먹고. 그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처지가 공장도 하나 있었고 했는데 몇 달에 2천만 원 주소 10번 받으면 2억 있잖아요. 100번 맞으면 20억. 공장도 팔아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빵값을 6개월만 한 번씩 뭐 이래 주는데 한 1년 동안 빵값도 한 번도 안 내.
처지가 그러지. 그래도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하거든. 그래도 일을 하면서 사람 정신력은 대단한 거다. 사람은 잘하면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고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 한 생각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자살한 사람, 절망하고 내 죽어야 되겠다면 그냥 목숨 끊는 거예요. 어떻든 내 살아나야 되겠다 한 생각, 의지를 아주 단단히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 기실은 한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 이제 일을 했는데 한자입니다. 그 미국도 갔다 왔어서 이제 알거지가 얼추 된 모양인데 한번 왔어요. 스님 말씀 듣고 크게 반성을 해가지고 요새는 기도하면서 지난다 이거예요.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거의 참 말하자면 이어말 지경에 갔다가 한 2달 전에 한번 만났어요.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몇 년 동안에 이제 겪었던 아주 거사님의 일화를 이제 막 소개하는데, 그만큼 기도가 때로는 우리 생활에 절대적인 힘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기도의 세 가지 이익 중에 내 업을 녹인다. 업을 녹인다 이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안 녹는 거예요. 세수 안 하는 사람은 세수 안 하는 먼지가 있는데 화장품 바를 수 있나요? 세수를 하고 뭐 분을 바르든지 크림을 바르든지. 목욕 안 하면 그냥 피부에 뭐라노 까칠이라나 생기고 때 생기는 거지.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건강이고 내 업을 씻어내는 기다. 두 번째는 뭐라 하느냐. 이 시간 질문 안 되지 또 그만을 하겠다. 두 번째는 항상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등이 있어요. 이쯤 연등도 달아놓고 등에 불이 켜져서 환하지 않습니까? 등, 희망의 등. 희망의 등에 이제 좀 내가 표현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불을 밝히는 거예요. 미래에 천인년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미래에 천인년이. 중국의 옛날 송나라 때 얘기인데, 주막을 차려놓고 살던 분이 있었어요. 상씨라는 거사가 있었습니다. 상, 향할 향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방향할 때 이걸 성으로 읽을 때는 상으로 읽습니다. 상씨. 이분이 성근이 있는 분이야. 딸을 하나 두는데 딸이 참 예뻐요. 왜? 부인을 일찍 잃어버렸어. 그래서 주말하면서 딸을 하나 키우면서 살았어. 그런데 딸한테 희망을 건 거예요. 내가 이 딸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딸을 보는 낙으로 살겠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일찍 부인 잃고 외롭게 살아도 딸만 잘 뜨면 내 인생은 꽃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가끔 이제 길 가는 그 주먹하니까 나그네들이 오고 그러면 밥 차려드리고 숙박하게 해주고 이제 싹 받아가 그래 가난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 오면 정성껏 대접하고, 잠 게으른 추우면 불도 떠 군부를 많이 지피고 뜨뜻하게 자게 하고, 밥도 말이지, 일하는 사람 하나 들여가지고 잘 차려가지고 진지를 드시게 하고, 여러 해를 10여 년을 그렇게 생활했어요. 생활하는데 한날은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꿈을 꿨더니 꿈에 신 같은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일 정성이 될 사람이 온다. 정성이 될 사람이 이 주막에 온다 이 말이에요. 하던 대로 대접을 잘 해가지고 참 그렇게 보내라 좀까지. 그래서 꿈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어뒷날 오늘 어떤 계획이 찾아오는 거 기다리면서 생각해요. 아무도 안 와. 해가 질리게 해가 질리게 초라한 행색으로 계획이 하나 나타나서, 그러면 이제 꿈 생각이 나가지고 행색은 초라했지만은 오늘은 이 객밖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절하게 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방을 이렇게 뜨뜻하게 물 떼주고 식사를 잘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누구야 하면 나중에 유명한 불교계에도 송나라 때 가장 유명한 거사입니다. 무진거사라는 호가 붙었고 장상룡이라는 인물이에요. 정성을. 이분이 그때는 이제 참 좀 가난한 선비 처지라 이렇게 초라하게 가다가 해가 저물어 그 주막에 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특별히 이제 이 간밤에 꿈꾼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잘 대접을 했더니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뒷날 고맙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 길이 과거 보러 가던 길이었어요. 이 주인 장씨가 이 선비가 떠나버리면 지금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별 그렇게 부티도 안 나 보이니까 그냥 인사를 하고 갈 때 내가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느냐고요. 예,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요? 내 부탁을 꼭 하나 하고 싶은데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대접 잘해 받았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들어주겠습니다. 오늘은 딸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 장상년이는 19살 때고 그 딸이 12살 때예요. 내 딸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곱게 키운 딸인데 내 딸하고 결혼을 약속해 줄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이러니까 그 딸이 예뻐요. 장상년이가 보더니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내 처제 내가 다음에 꼭 다시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래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과거에 응시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 찾아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 아주 불교를 위해서 장상년이가 어느 날 절에 갔는데 그 땅에 풍경을 잔뜩 쌓아놔서 보니까 이 화롭게 말이야 비단으로 모기스에 싸고 막 커플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책을 저렇게 화롭게 그게 매일 보지도 않는 책이다 이 말이야. 객년도 모시거든요 불교 풍습에는. 이걸 보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조정에서 정성 때 일이에요. 조정에서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배불러를 내세우던 때예요. 불교를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자기도 어느 편이든지 그 한쪽 의견에 동조를 해가지고 조정의 공론을 갖다가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물개에 대해서 반감이 생겨가지고 그날 저녁에 드디어 불교를 금해야 된다. 부처는 없다. 무불론을 짓게 됩니다. 무불론. 부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필문복을 챙겨놓고 글을 쓰려다가 생각이 잘 안 나. 문장이 잘 안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 시간이 밤쪽이 넘었어. 부인되는 만인 그 주막의 장인 그 상시의 딸 역시 부인도 상시죠. 밤이 있었겠는데 지침하지 않고 뭐 보니까 그 책본 서재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건너와서 밤이 너무 깊었는데 왜 안 주무시고 뭐 하십니까? 아이 글을 하나 쓰려 하는데 이게 잘 쓰시지 않는다. 무슨 글을 쓰시려는데요? 조정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조정 공론을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불교를 그만은 무불론을 쓰려고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있다고. 아니 부처가 없다. 부처가 없으면 그만이지 뭐 글을 써가지고까지 없다고 주장할 거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뒷말을 읽기를 대감이 뭐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뭐 부인 말에 대답은 부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불경이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대감이. 불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대감이 어찌 조정에 무슨 공론이 있다 해가지고 부처 없다 그렇게 글을 쓰려 하느냐. 부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게도 해. 그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지청을 해버립니다. 뒷날 그러니까 간밤에 드는 부인 말이 인근 절에 경전을 좀 구해오라.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가서 인근 절에 가서 경전을 빌려왔는데 그 경이 유마경이라는 유명한 경이 대성경이 그 경을 빌려 경을 쭉 훑다 보니 그 유마경에는 참 아주 뜻깊은 법문이 많이 설해져 있습니다만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 문병을 가는 장면이 있어요. 문수보살 문질품이라 품 이름이 이렇고 그 뒤에는 또 불이법문에 드는 그런 또 이제 얘기가 설해지는 품이 있는데 그 대목을 보다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 보고 거사님 병시가 어떻습니까? 문병할 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소이다. 병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주 이 선법문처럼 그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겁니까? 몸이 병든 겁니까? 마음은 흙개비 같은 것이고 몸도 공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 병든 것도 아니고 마음에 병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병든 거 아니에요. 병든 거 아니면서 중생은 이제 업병에 의해서 병을 앓는 거죠. 그런 법문이 있어요. 그래, 우리 몸이 지수아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대가 병이 든 겁니까? 수대가 병이 든 겁니까? 또 물어요. 수대가 병이 든 것도 아니고 하대가 병이 든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대, 수대를 떠나서 또 병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뭐 등등 이런 이 구절을 일단 막 머리가 번쩍하고 생각이 툭 터져버리죠. 불교가 이렇게 심오하구나. 내가 부인 말 듣고 불경을 우연히 한번 읽어보다가 이런 깊은 이치를 알아내야 돼. 너무나 기뻐가지고 전날을 쓰려던
무불론을 반대로 호불론, 불법은 보호해야 된다. 호법론이라고 이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호법론을 썼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항시 가게 주인이 딸에게 희망을 걸고 살아내. 거기 그분은 이제 소박한 참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거기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정성을 부인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의 등을 켜는 것이다. 미래에 좋은 인연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네요. 세 가지는 나머지는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하나 남겨놔야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은 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하시면은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주신도 했습니다. 원력을 세워가지고 한 것만큼 나타납니다. 한 것만큼 내게 뭔가 돌아와도 돌아와요. 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방문 건물으로 해서